북부 지방에는 굉장히 추위가 빨리 옵니다. 그때에 그 북쪽 지방에 고적을 탐사하는 탐사원들이 갔습니다. 이것저것 탐사를 하는데 어느 아주 깊숙한 오지 마을에 들어갔어요. 오지 마을이 그 뒷산도 한참 더 들어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오두막집 하나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으로 그 발견한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두 사람의 해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방 전체에는 엄청난 금덩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탐사원들이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저 많은 금을 두고 두 사람이 왜 죽어 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한 탐사원이 분석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금을 한참 캐는 그 재미에 빠져서 이 북부지방에는 다른 지역보다 빨리 겨울이 찾아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만 때를 놓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눈보라는 강하게 몰아치고 펑펑 눈이 쏟아지고 1m, 2m, 3m 눈이 쌓이니까 고립이 되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굶어서 죽었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저는 또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오늘 특별히 바로왕의 욕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언뜻 생각이 난 것 붙여서 말한다면 무엇이겠느냐? 저 사람들이 생전 보지도 못한 금광을 발견해서 금을 캐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 다시 없을 줄로 알고 혹시 추위가 빨리 오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그 금 캐는 재미에 그 노다지 금을 캐는 그 재미 욕심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금을 캐다가 그만 눈보라를 만나고 눈 속에 고립이 되고 그렇게 죽었다. 저는 그렇게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바로 왕이 그런 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바로 왕은 무엇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집이 발동하게 되고 그 고집이 이어지다 보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했어요? 해방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9번째 재앙 아닙니까? 다음이면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재앙, 이 10가지의 재앙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그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욕심은 이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불쌍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만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여러분들만큼은 뭐니 하지 마세요. 그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무서워지는 세상이에요. 돈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내 친구들을 잊어버리고 내 이웃들을 잊어버리고 더 가까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버리게 되고 자식도 버리게 되고 내 형제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재물, 명예, 이 욕심에서 여러분은 꼭 떠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요.
나라 이 바로 왕은 8번째 메뚜기 대재앙을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자백을 얼마나 고통을 겪으면서 느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막 정말 항복할 것처럼 했지만은 재앙이 싹 거두어지자 언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아니하는 바로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도 엄청난 재앙이었지만은, 말할 수 없는 재앙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어느 때까지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종으로 부르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똑똑히 보여주니라. 9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요 바로 왕에게 가서 전혀 경고도 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암흑의 재앙을 냈던 겁니다. 그 당시 이 왕, 바로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아멘호텝 2세입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고 이와 같이 9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당하면서도 해방시키지 않던 그 당시의 왕이 아멘호텝 2세라 이 말이. 이미 이 당시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역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재앙들로, 그리고 폭정으로 이 애굽 나라에는 각 지방에서 많은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 왕에게만 재앙을 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온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으니 여러분 별별 재앙 다 있었잖아요. 온 나라가 피투성이가 되는 재앙도 있었고, 온 나라에 개구리가 득실되는 재앙도 있었고, 그냥 개구리 있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아니, 개구리들이 그냥 온 땅바닥에서 썩어서 절비하게 늘어져 있으니 냄새가 악취가 얼마나 났어요. 이가 또 그냥 뭐 하늘이고 땅이고 그냥 티끌들이 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득실거리고 온몸에 득실거리고 그 고통을 온 애국 땅이 다 겪잖아요. 파리가 또 얼마나 많이 날아다녔는지, 이 파리도 보통 파리가 아니라 짐승들에게 물면은 그냥 악종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죽고, 사람도 그런 파리들이 물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피를 빨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것뿐입니까? 전염병, 유례 없는 전염병이 막 전국을 휩쓰니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나라에도 무기가 되던 마병이 그 당시는 말들로 끌고 다니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가족들이 팍팍팍 전염병으로 다 쓰러지고, 예? 사람들의 몸에, 짐승들의 몸에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막 못 견디고, 예? 정신이 사나워지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그 농사를 지은 것들 다 갉아먹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역사 이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재앙 속에 애굽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얼마나 나라 경제가 기울었겠어요. 다 나라가 아주 망할 정도가 되었으니, 저 바로 왕 때문에 지명을 한다면 아멘호텝 저 2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망하겠다. 각 지방에서 소요사태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 9번째 재앙 때는 정말 바로 왕이 이제는 왕의 자격도 없이 백성들의 소요사태로 밀려나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 읽은 분들 다 아시잖아요.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 당시 애굽에는 온 나라가 소요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아멘호텝 2세가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토모세 4세가 이제 왕이 되는 이런 결과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약은 그 술수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 욕심이 발동하고 그 고집이 발동하고 그리고 내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단체의 리더자로서 이와 같이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는 자세, 이것을 배울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인한 고집을 부릴 때에는 나는 물론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다 함께 고통을 겪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왕이 몰락하듯이 결국은 뭡니까? 잘못되고 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러한 교훈들을 분명히 우리가 다 마음속에 도장을 찍으시고 확신한 가운데 여러분은 절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며 다른 분들에게, 이와 같이 처해 있는 분들에게 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21절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늘에 손을 내밀자 3일 밤낮 온 애굽에 무엇이 흑암이 되는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흑암의 재앙이 어떤 자연의 현상을 통한 이적으로 나타나게 하셨는지, 아니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게 하셨는지 성경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조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애굽 지역에는 춘분 지절에는 3일 4일 동안 열풍이 막 몰아친다고 합니다. 열풍이 막 몰아치는 그런 절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열폭풍이란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바람이 막 부는데 그것이 그냥 바람의 수준이 아니라 갑자기 뜨거운 공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바람을 여러분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 바람을 뭐라고 합니까? 대류의 무엇이라고? 이동. 대류의 이동을 바람을 대류의 이동이라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공기가 발생을 하니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는 뜨거운 것이 찬 것을 확 밀어내는 세력이 강할 때에는 더운 것이 차가운 세력을 막 밀어낼 때에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무엇이 되느냐? 바람이 세게 불다는 것이고, 더 세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폭풍이 되는 거예요. 태풍이 된다 이 말이. 그 당시에 이와 같이 3일 4일 동안 애굽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열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열폭풍이 되는데 그 열폭풍을 깜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막 일어날 때에 그 땅에 있던 모래들, 먼지들이 온 하늘로 막 떠오르니까 하늘에 떠있던 태양이 다 몇 급으로 가리워지니까 애굽 땅이 캄캄해졌다. 이런 형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100% 맞다고도 저는 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중의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해석을 한다 이 말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뭡니까? 만약에 그 현상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례에 없었던 열폭풍을 일으켰다 이 말이. 미국에 토네이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열폭풍이 막 몰아치니까 땅에 있던 먼지 할 것 없이 모래가 공중에 막 3일 동안 떠가지고 가리어서 캄캄한 밤이 되겠다 이 말이. 예?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겠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구를 위해서?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을까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델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그 모델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3일 밤낮 모세를 통해서는 뭐예요? 그저 흑암이 되는 것은 보았지만은 모세의 입에서 몇 날 동안 흑암이 되리라는 것은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 바로왕부터 애국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야, 이 어두운 날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될까? 그게 초점이 아니었어요. 야, 이거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여러 날이 가면 어떡하나? 이제 우리는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만히 들어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이것 봐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섬기는 신들의 우상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듯이 재앙으로 내리는데, 왜 우리가 섬기는 저 신들은 메가리가 하나도 없이 저렇게 맨날 재앙이 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나? 별의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절에 올라가서 공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산에 있는데 자기가 거기 가서 자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매일매일 비는데 거기 비려서 한 번도 잘 안 돼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한 수를 떠놓고 거기 올라가서 계속 아침마다 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부터는 무슨 수를 쓰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야. 빌면 빌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지요? 근데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애굽 나라가 자기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데 그 쪽쪽마다, 재앙 쪽쪽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로 재앙이 되어서 애굽 나라에 막 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결심 있겠습니까? 반면에 애굽 나라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이야, 우리가 비록 종으로 이렇게 부리는 저 이스라엘이지만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 우리가 믿는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도 안 깨달았겠어요. 네? 깨닫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흐려질 거예요. 내가 이번 이 재앙 끝나고 나면 나는 이제 그 신 안 섬길 거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23절에 22절에 계속 여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태양빛이 가렸다. 그리고 23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 특구에는 여러분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분명히 이 고센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도 다 애굽 나라 한복판에 있는 땅인데 어떻게 여기는 그럴 수 있는가? 온 애굽 사람들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어요. 3일 동안 분명히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대낮이라 이 말이 대낮인데 캄캄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환하게 대낮이었다는 거야. 햇빛이 다 보인다는 거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두 가지 현상이 한 나라 속에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적에는 그대로 예전처럼 밝은 태양이 떠 있고, 저 애굽 나라 재앙이 내려져 있는 저곳에는 바로왕이 살고 있는 궁전도 물론이요 온 애굽 땅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신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 몸을 쪼개어서 바칠지라도 그 신이 여러분들을 살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살리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모델로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이 땅에서도 살리시고 저 영원한 내세를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이제 우리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계속 안 믿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되고 말았을걸. 애국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자가 되고 말았을 것을. 이스라엘 택한 백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아니에요. 네? 예수 믿는 집안 보세요. 아들 5이 있어도 아들 5 중에 다 신앙이 다 틀려. 하나는 개망난에도 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집안이 복을 받는 집안이라는 말이에요. 뭐냐? 다른 신앙 집안의 믿음 좋은 분들이 우산이 되어 주셔서 다른 믿음 없는 분들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늦게라도 예수 믿은 거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끝까지 안 믿었더라면 뭡니까? 집안의 내력에, 내 집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뭡니까? 나는 애국 백성들이 당하는 것처럼 나도 고스란히 무엇을 당합니까? 그 고난을 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지옥 가는 거고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뭐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어서 태양빛에 살아가는 그들, 애굽 사람들은 지금 깜깜한 밤중에 3일 동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태양빛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복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본 거 없어? 나는 그런 은혜 받아본 적 없어? 하나님 나는 그렇게 아직까지 안 해주었어? 아니에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은혜는 뭐예요? 크고 작은 거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만한 은혜를, 내 아버지야, 난 너한테 자전거, 너한테 자전거 이건 안 돼. 내 너한테 자가용 사줄게. 그러면 그 아버지가 문제 있는 아버지야. 어떻습니까? 그 아이 사람은 그 아이 수준에 맞는 거 가장 귀한 것을 사주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도가 터도록 만들어 주어서 차츰 그 단계에 최고의 아이로 만들어 키우는 거예요. 지혜 있는 아버지잖아요.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만한 은혜를 깨닫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작은 은혜 하나라도 여러분이 자꾸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 뭔 은혜야?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보다 더 큰 은혜 받았는데 아니에요. 그 작은 은혜도 여러분 깨달을 때에 그것을 깨닫는 것을 보시고 됐다, 이제는 이만한 큰 은혜를 주어야지. 그렇게 단계별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하나를 주어도요, 큰 돈 적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주었다는 그 돈 하나 때문에 뭡니까? 가벼이 생각하는 거야. 그 돈을 내가 볼 때는 얼마나 힘들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주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가벼이 여기고 귀하게 안 쓰는 거예요. 사람의 심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부어주시고 싶어요. 원한 대로 그냥 막 쏟아 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는 무지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깨닫기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을 때에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된 거예요. 이 기본 자세 가운데에 대해서는 뭡니까? 운동을 하나 배워도 기본 자세부터 가르치잖아요. 하나 둘 가르치고 단계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그러한 원리로 깨달을 때에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 고센 땅의 태양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마.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종로릇하고 고달퍼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의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24절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담판을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언제까지 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암흑의 재앙이 3일 동안 계속이 되니까 바로 왕이 이제는 조급해졌어요. 야, 이거 저놈 이 재앙을 내리는데 어느 때까지 갈 거냐?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각 지방마다 들고 일어나서 내가 물러나라 물러나라, 네가 어떻게 왕이야, 너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자
더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말하기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양과 소, 가축들만 두고, 그리고 어른들만 두고, 아이들과 너희들은 다 가라. 키우는 아이들과 젊은 장정들은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어른들은 두고 가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뭡니까? 아이들과 너희들만 가라 그랬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어른들도 남겨두고 가축도 남겨두라 이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바로 왕의 속셈을 여기서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자로 내보내면은 어떡합니까? 부모도 없지요. 무엇보다 그들이 광야로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데, 그때마다 그 당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짐승을, 우양을 잡아서 바치는데 우양이 한 마리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니 광야에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들이 내보내주시면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이런 속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했어요? 가축은 다 두고 어른들은 두고 너희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광야로 나가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여기 쏘아 넘어가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전 우리에게 따른 가축들과 전 가족들을,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25절 26절에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신앙심, 모세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에게도 때로는 자기 생각을 가미하여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말할 수도 있었지만은 절대 가미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딱 룰을 만들어주시니 그 룰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바로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양보를 해도 저 모세가 양보를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앞뒤 따지도 않고 바로왕이 노발대발하여 자기 망할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멸망할 것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스스로 이제 자멸할 것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흥정을 하지도 않고 모세에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더 말하지도 않고 딱 잘라서 이 바로왕도 말하기를 나가라, 내 앞에서 썩 꺼져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더 보였다가는 내가 네 목을 그냥 두지 않겠다. 목을 잘라버린다는 거, 이건 뭡니까? 스스로 자기 목을 자르는 거 다름이 없어요.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봐라, 너 그냥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저는 이제 다시 나타날 일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28절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아차 하는 순간에 하나만 알고 하나를 모를 때에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당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이 바로왕은 가장 자신을 지켜줄 신하들조차도 자기 목숨을 이제 노리는, 바로왕의 목숨을 노리는 적이 되었어요. 이 수차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나라가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졌으니 소요 사태가 끊이지 않고 결국은 백성들이 이제 바로왕을 쫓아낼 이런 단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왕의 멸망은 초월기에 들어갔어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귀한 교훈, 이 10번째 재앙은요, 이 그냥 내용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는 귀한 영적인 지식과 은혜의 비밀이 숨어있는 말씀이지만은 사실 이 재앙에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9번째 재앙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바로왕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바로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오늘 처음에도 강조한 대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행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누가 은혜를 받고자 갈급한 성도들이 보게 하신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에 출애굽하였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출애굽하는 이 순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잖아요. 벗어나는 거.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지금까지는 사탄의 무리 가운데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서 모델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팍팍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오늘 교회에 꼭 가는 거 알면서 불구하고 뭡니까? 직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모임에 가는 사람들, 이거 뭡니까? 세상에 노예된 모습이라 이 말이. 안 하면 뭡니까? 벌금을 하게 되고, 안 하면 뭡니까? 얼굴이 깎이게 되고, 안 하면 목이 잘리게 돼 직장에서. 그러니 뭡니까? 알면서도 간다 그 말이. 이런 가운데 살면은 분명한 것은 뭐냐? 구원의 약속이, 구원의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좀 봐주시겠지요. 하나님 봐주시겠지요. 하나님에게 아량을 구하면서 세상에 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에 세상에 가서 있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 세상과 작아져서 세상의 유흥에 빠지고 세상 놀러가고 세상 이곳저곳 다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세상 속에 노예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노예로 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 죽는 일밖에 없다 이 말이. 손해보는 일밖에 없다 이 말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내가 이거 손해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보자, 하나님을 잘 믿고 보자, 이 마음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밀고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 특구에는 태양의 빛이 훨훨 3일이 아니라 계속 여전히 떠 있고, 애국 나라에 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요 며칠이 됐는지 모르게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냥 3일 동안 계속 밤인데도 밤이고 낮인데도 낮이고 밤낮 가릴 것 없이 캄캄한 밤으로 지냈다. 상상해 보세요. 누가 은혜를 입고 누가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까? 비록 노예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고통 속에,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의 그날을 보장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강령을 예포하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들이 비록 세상에 살면서 손해보고 여러가지 갈 데 못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에게 나에게 광명의 그날,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20년, 30년, 40년 전에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그 사실을 비록 내가 1년, 2년, 3년 다닌 사람이 체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거저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작은 은혜에서 큰 은혜, 큰 단계 은혜를 주시면서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훈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항상 어떤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정말 내가 이렇게 산 것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사람으로 하는 것이냐? 이 땅에서도 내가 눈을 감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는가? 다 언젠가는 덜통해나게 될 터인데 나를 알 것인데, 이런 나 자신의 과거의 생활을 오늘 되새기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처럼 바로 왕의 결말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진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할 때에 나에게 무엇이 오느냐? 잘 될 것이 없어요. 잘못되는 일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불안스럽다면, 내가 보장을 하지 못하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모르는 이러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난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넘어가야 될 일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나도 그 말씀대로 의식을 하고 실감을 하고 살게 하옵소서. 직장 생활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안전교육을 시키지만은 실감하지 못할 때에 안전교육을 받아도 사고가 나고 또 나는데, 이것처럼 나는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런 말씀 속에 실감을 하지 못하면은 영원토록 내 세에 죽고 또 죽는, 영원히 죽는 영원한 불같은 지옥에 들어가고 마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간이 떨면서 갈급하며 기도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교훈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되새김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과 육이 잘 되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